이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성호를 의지하고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는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감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 원수도 징후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범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 원수도 징후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범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찬송가 4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쪽 능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리자기.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쪽 능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청릉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금은에서 만나자. 마지막으로 찬송가 336장 찬송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신앙 본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조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2022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여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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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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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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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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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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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춘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주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다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말로 다 감사할 수 없사오나, 연약한 저희들은 알게 모르게 범한 죄가 많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영혼과 육신이 지친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움을 구하는 심령에게 응답하시어 낙심 중에 있는 자에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경제적으로 성장국이라 불릴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부패와 부정이 공공연히 저질러지고 있으며, 정치적인 역량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포퓰리즘의 만연으로 인해 이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정책과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주님,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나라의 근간인 가정이 흔들리고 있으며, 청년들의 실업률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는 수십 년째 영적으로 순적으로 정체되어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한국교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결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와 민족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과 소망의 원천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 되어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서문의 제단 앞에 저희들을 모아주신 주님의 뜻을 헤아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서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어 일상으로 복귀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신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멀리 이국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또한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신뢰악단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이라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질병도 다 고쳐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이러한 전염병에 대한 이런 모든 이런 어려움도 다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마음속에 간구하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심령에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결단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중간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D-Day와 V-Day 사이에 있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D-Day라고 하는 것은 디시전 데이라고 해서 결정의 날, 그리고 V-Day라고 하는 것은 빅토리아 데이 승리의 날, 재림의 날, 이 중간 사이에 끼어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그래서 이 시대는 긴장을 하며 살아가는 시대다. 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가운데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언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때가 되면 오시겠다. 그 때가 언제냐? 주님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긴장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나면 끝인 줄 아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니다, 이 세상이 끝나도 이제 승리의 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러한 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에요. 이들은 긴장된 삶을 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았던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시간이 지남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님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스물스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라고 말했을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에게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게 만들었을까? 왜 바울은 그들에게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고 했을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시시때때로 성령님의 말씀을 어기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이 세상에서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이러한 일이 많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리저리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체의 일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육체의 일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욕심을 따르며 살게 만듭니까? 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까? 성령을 따라서 생활해야 합니까?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육체의 욕심을 버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잘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이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러한 일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은 그저 우리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사가 있어요.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육체의 욕심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 쓴뿌리라 그래요. 쓴뿌리. 사망의 쓴뿌리가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죄 가운데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이에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육체의 욕심을 버릴 때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어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현실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안 지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생활에 괴리가 생긴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마음이 있고 성령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성령의 충만함보다도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는 삶이 더 많아진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그러한 일이 없었는데, 바울 사도가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점점 신앙생활이 습관적으로 되어가고 신앙생활 속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시작하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욕심을, 육체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가득 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책망을 하는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 3장 1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서 책망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에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육체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마치겠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겠느냐? 그들을 책망한 거예요. 왜 이러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거짓된 교사들이 그곳에 들어와 가지고 가르치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증거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라서, 행위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변질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살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처럼 이와 같이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말하지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나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나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라도 혹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버려야만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변화의 삶은 육체의 욕심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육체의 욕심을 버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과 싸워야 되고요, 사탄과 싸워야 되고요,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킴으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성령님을 따라가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다. 성령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길래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지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떠나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이와 같이 점점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씀드려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지 말라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안 지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에서 저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릇 생활하지 말아라, 종교 생활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요?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 아래에 사는 자들은 죄 가운데 살면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자들은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공중에 나는 참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새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참새는 자기가 날고 싶으면 날개가 돼가지고 올라가서 납니다. 돌멩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멩이를 이 볼펜도 마찬가지입니다. 던지면은 떨어집니다. 왜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던지면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참새는 중력의 법칙을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육신의 일을 쫓는 자들은 이와 같이 돌멩이와 같이 중력의 법칙과 같은 율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늘 죄책감을 느끼는 거지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늘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하지만 성령을 쫓는 사람들은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창공을 나는 이와 같이 참새와 같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데, 그 육신의 열매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1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저걸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이 이 육체의 일에는 하나도 없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자들은 성적인 죄를 범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범하게 되어 있고요, 형제의 사랑을 깨는 죄를 짓게 되어 있고요, 자신에게 죄를 짓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더 무서운 말씀이지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와 같이 신앙생활한다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나에게 강림하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순간순간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참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가장 중요한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22절과 23절이에요.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도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주시겠다 말씀했는데 이 열매를 금지할 그 어떠한 법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여기에 보면은 9가지 덕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 9가지 덕목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고, 사람을 향하여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여기 자비라고 하는 건 친절, 양선이라고 하는 건 착함, 이러한 열매를 맺고, 자신에 대하여서는 충성, 온유, 절제, 여기 충성이라고 성실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 말씀했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반드시 9가지 덕목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 먼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8가지는요,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을 8가지로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계명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랍비가, 선생이 물어봐서 랍비가 물어봤어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계명은 10개가 있는데 그 10개 다 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 2가지,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지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시는 분은 외우시고, 자, 같이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같이 한번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 이꼬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의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서는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실학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화평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오래 참을 수가 있어? 어떻게 오래 참아요? 사랑이 있을 때에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성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는, 사랑하기 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보면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괭과리가 같고 뭐예요? 시끄러워, 시끄러워, 시끄러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만이 이제 다른 8가지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사랑과 이외의 8가지 열매,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로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자들, 정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다른 8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과 평화의 이러한 열매가 솟구쳐 오르게 되고, 또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고 친절과 착함의 열매를 맺게 되고, 자신을 향해서 성실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말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점점점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세상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사는 자가 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역사하심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육체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소욕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9가지 열매를 맺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육체의 일은 이와 같이 현저하다고 분명하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육체의 열매밖에는 맺을 것이 없는데,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령을 따라 생활함으로 인하여서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 안 주셔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받은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다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거기에 다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정욕과 탐심의 죄에서 우리를 주님께 해방시켜 주셨다. 다시 정욕과 탐심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욕과 탐심으로 붙들려 오늘을 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배보다도 세상의 약속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거리두기를 하는데 그 사람과 사람 거리두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사이에서 거리두기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람과 사람의 거리두기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가까이 교제를 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훅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육체의 이러한 욕망으로 끌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욕과 탐심에 붙들려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셔서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우리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이 땅을 복음화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190장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하소서. 찬양합니다.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1월 23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합동 구역 예배가 26일 수요일 저녁 7시에 은혜홀에 서 있습니다. 특송은 1교구입니다. 여전도의 원래 예배가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은혜홀에 서 있습니다. 주일 차량 운행 봉사자 및 주차 안내위원 모집 안내입니다.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차량위원장이신 김용남 장로에게 문의 바랍니다. 교회 회복 부서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교회 회복을 위하여 매주 1일 부서별 참석 요일을 지키며 기도합니다. 요일별 참석 부서에는 월요일은 남전도회 및 남성도, 화요일에는 여전도회 및 여성도, 수요일에는 청년부에서, 목요일에는 이청년회 및 집사, 금요일에는 주일학교 교사 및 권사, 토요일에는 찬양대 및 안수집사입니다. 코로나 예방 안내입니다. 성도의 거리두기와 분산을 위해 중직자분들은 되도록 일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악수 인사를 자제해 주시고 옥내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제 올해부터 합동 구역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2년여 동안 구역이 다 무너졌어요. 구역 예배가 모이질 않고 구역 예배 하지 않으니까 구역의 식구들을 돌보질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어요. 우리 구역장님들, 권장님들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러한 지금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이제 연합구역 예배로, 합동구역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제 구역 식구들 다
나오실 수 있는 분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역 회복을 이루어 달라고 부르짖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주일 하루 한 번은 교회에 출입해서 기도하고 교회 회복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부서별로 나열해 놨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나오셔서, 한 번이라도 나오셔서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회복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한 것은 또 스스로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정아 집사님 등록하셨는데 손을 들어 한번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쪽에 앉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받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정아 집사님, 이제 주의 몸된 교회에 등록하여서 믿음 생활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내려주시옵시고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심령 속에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와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